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기드온이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위대한 리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온전한 리더나 왕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 적국들로부터 수많은 고난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간 구원자 사사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judges라고 말하는데요. 이 구원자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저지들인 사사는 영적이며 군사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고 재판관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장수이면서 장군이면서 영적인 제사장 역할도 하면서 왕 같은 재판을 하는 역할도 하는 그런 총체적인 리더를 사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보라, 기드온, 삼손 등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택하신 사사들입니다. 이 화면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사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과 열정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삼손이 사사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삼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택하신 사사인데 죄성이 너무나도 편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 수준이 나태해지다 보니까 사사까지도 죄악 가운데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 발견하게 되는 공통되는 사이클이 등장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심판과 노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간청, 회개. 그 간청과 회개를 듣고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 네 가지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사사기 가운데 돌아가고 있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을 떠나죠. 1절, 그들은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리고 5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적들이 핍박하고 고난을 줍니다. 심판과 노예 상태죠. 6, 7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간청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네 번째 패턴으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구원자는 바로 강한 용사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할 용사가 좀 이상합니다. 11절을 보시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겁쟁이 기드온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힘센 용사를 보내주시고 용기 있는 용사를 보내주셔야 할 텐데, 행여나 자기가 농사지은 이 밀 수확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뺏기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몰래 포도주 짜는 좁은 틀 안에 숨어서 밀 껍질을 벗겨내고 있는 겁쟁이 남자,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겁쟁이 남자가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자라니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천사가 입을 열어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 12절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아마도 기드온은 고개를 둘러보면서 주변을 훑어보았을 것입니다. 여기 나밖에 없는데 혹시 저한테 하는 말씀이신가요? 선생님? 이분이 하나님의 천사가 맞기는 한가? 나 같은 겁쟁이 보고 용사라니, 그것도 큰 용사라니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들어볼까요? 그래, 큰 용사 기드온, 당신 말이야! 15절입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저는 초라한 지파 출신이고 그 중에서도 지극히 약한 집안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강한 자가 아닌 약한 자를 들었으실까요? 1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나 혼자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10,000명을, 10만 명을 한 사람 치듯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약한 자인 나를, 우리 모두를 택하고 계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이미 강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셔서 쓰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생들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의 10대 시절을 돌아보면 저는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답답한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농담 삼아서 이야기합니다만 고3 1년 동안 모나미 볼펜 한 자로 제가 썼을까 다 못 썼을까 할 정도로 공부하는 일찍이 담을 쌓았던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학교에 매일 지각하고 수업 시간에 늘 엎드려 자다가 혼나고 벌 쓰고 매도 맞고 학교 담을 밥 먹듯이 넘어다니고 아무런 꿈도 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에 재수 끝에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몇 년 더 방황을 한 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정말 전 인격을 통해서 만난 다음에 그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물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받은 감동이 무엇이었냐면은 직장인은 자신의 업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학생이라면 맡겨진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20대 중반에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생이 된 저는 그때부터 이제 2학년 1학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비로소 제대로 된 공부라는 것을 처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책상에 앉으면 그날의 공부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분간 성경을 읽었고 50분 동안 공부를 했고 5분을 쉬고 이 패턴을 계속해서 집에 갈 때까지 반복을 했습니다. 이것을 365일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정말 공부가 어려운 부분은 아예 통째로 외울 수 있도록 하였고 하나님께 이해력을 달라고 속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저는 공부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를 마칠 즈음 학사 경고 F학점, D학점 겨우겨우 받던 제가 그 학기에 저의 학과, 저의 전공에서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이미 강한 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도 하면 되는구나. 나는 내가 돌머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나는 더 이상 돌머리가 아니구나 라는 정말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도 또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도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그동안 받았던 D학점, F학점 모두 재수강을 하게 되었고 다 A학점으로 바꾸어 받게 되면서 저는 졸업할 때까지 전액장학금, 성적 전액장학금, 모범장학생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의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을 우수하게 졸업할 수 있었고 1등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이미 강한 자입니다. 기드온의 스토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는 성경을 보면은 여러 번 알 수 있습니다. 처음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름받았을 때 기드온은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라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떼를 씁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께서는 기드온이 제물에 바친 제물을 불도 붙이지 않고 홀랑 태워버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사기 6장 37절 이하를 보시면 그 유명한 기드온의 양털 시험이 나옵니다. 양털 시험, 기드온's fleece라고 말하는데 양털 시험을 하는 장면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구원자가 맞다면 이 양털에만 이 새벽에 이슬이 맺히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뽀송뽀송 말라 있는데 그것이 놓여있는 땅은 축축하게 이슬로 젖게 해주세요. 기도하였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양털은 정말로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는데 온 대지는 이슬이 비가 온 것처럼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이쯤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한 것을 회개하고 얼른 앞만 보고 달려 나갈 만도 한데 기드온은 아직도 머뭇머뭇거립니다. 마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이나 모여든 이스라엘 군사들을 다 집으로 보내시고 10,000명으로 줄여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10,000명이 많다고 하시면서 미디안과 싸울 사람들은 더 적어야 된다. 물을 마시게 해라 하면서 10,000명의 군사들에게 물 마시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강아지처럼 손에 물을 떠가지고 입으로 핥아 먹는 그러한 특이하게 물 먹는 300명만을 남겨놓고는 다 해산을 시켜버리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상합니다. 어렵게 자원해서 모아놓은 32,000명이 많다고 하면서 적들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돌려보내시고
특이하게 물을 먹는 300명만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 될 것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십니다. 영화 300 보셨습니까? 그 영화 300에 나오는 특수부대원들 300명이면 그래도 한번 싸워볼만 합니다. 그런데 이 300명은 별 볼 일이 정말 없는 평범하지 않은 특이한 좀 생활 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고 용기를 주셨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이 300명 가지고 어떻게 저 많은 적들을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사사기 7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두렵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적진으로 가봐라.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 부라를 데리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데리고 갔다면 아직도 두렵다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데리고 갑니다. 그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우리 삶에도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찬양하며 기도할 때 확신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약속해 주시지만 돌아서면 두렵고 돌아서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계산기도 두들겨서 답이 안 나온다고 탄식하고 낙심할 때가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의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기드온에게 확인해 주십니다. 또 보아라, 나는 약한 너지만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기 원한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이 분명하다. 라고 확인을 이번에도 계속해서 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주십니까? 마침 적진 한가운데로 기드온이 부하하고 들어갔습니다. 미디안 군사들끼리 꿈 얘기를 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냐 하면 한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동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기드온의 군사가 결국에는 우리를 완전히 밀어버리고 격파한다 라는 내용의 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서워 하는 미디안 군사들의 모습을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기드온은 용기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00명의 이 군사들의 손에는 핵무기, 탱크, 자동소총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누가 보아도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무기들, 곧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이었습니다. 약자 300명, 그리고 그들의 무기는 무기도 아닌 요상한 것들, 횃불, 항아리, 나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해서 기드온은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믿고 무기도 아닌 도구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알고 보았더니 하나님의 작전은 교란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도 필요 없었고 전등도 없던 그 과거 몇천 년 전 시대에 요란한 횃불 불빛과 항아리 깨지는 소리와 나팔 부는 소리로 교란 작전을 해서 갑자기 기습이 온 것으로 착각한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의 옷도 창도 제대로 들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이는 그런 일을 통해서 전멸을 시켜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도 심약한 기드온과 보잘것없던 300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구원자로 사용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내 힘으로 했다고 자랑할 수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셨습니다. 곧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꿰뚫어 보셨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승리하면 10중 8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스스로 구원해냈다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도 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은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우리 힘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연약한 우리가 주님의 강하심을 찬양하고 자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존 밀턴이라는 영국의 독실한 청교도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부유한 공증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일찍부터 수학과 과학, 고전 문학에 재능과 열정을 보였습니다. 16살에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입학하여 공부를 아주 잘하였고 대학 생활 중에 귀부인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용모도 아주 출중했습니다. 젊어서 오랜 기간을 왕정 체제에 항거하였던 그는 결국에는 나라와 싸우는데 실패하였고 그는 과로로 인해서 52세에 실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게 된 것도 충격이었는데 아내도 세상을 떠나게 됐으며 반대 세력에 의해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절망의 절망을 한꺼번에 경험케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수군댔습니다. 이젠 존 밀턴의 인생도 끝났어. 무슨 희망이 그에게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사람들도 희망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밀턴이 시리에 빠져서 오래 못 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 옥중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게 되었고 자신이 살아가면서 받았던 족한 은혜에 비로소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절망을 이겨내었고 실명 15년 후인 1667년 불후의 명작인 신라권을 저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앞을 못 보는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앞을 못 보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며 주저앉는 것이 참으로 비참한 것이다. 신라권이라는 불후의 명작은 그의 전성기에 나온 작품이 아니라 실명과 실패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과 대적자들의 고소와 고발로 감옥에 갇혀 있는 인생 최악의 상황 가운데 그를 들어쓰신 그의 약함을 들어쓰신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내 힘으로 했다고 자랑할 수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쟁이 구원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 때문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나갔던 2세의 막내 아들 소년 다윗은
거인 장수 골리앗과 블레셋에게 조롱받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목숨을 걸고 싸움판에 올라가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바라보는 적군들 뿐만 아니라 아군들까지도 모두가 저 꼬마는 이제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죽겠구나 걱정했습니다. 또 환호했습니다. 자기를 상대하겠다는 이스라엘의 장수가 한낱 목동 꼬마인 것을 보고 골리앗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다윗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윗의 믿음의 선포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3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다윗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블레셋 장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모든 블레셋 군사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싸워서 이겨 그들의 목숨을 빼앗겠다라고 아주 배포 있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전체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전쟁이 여호와에게 속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아주 복음적인 선포의 말을 합니다. 스케일이 더 큽니다. 골리앗보다 더 큰 스케일. 너는 나를 죽이겠다 하지 나는 너의 모든 블레셋 군대를 싸워 이기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약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전쟁이 구원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약한 자를 들어 쓰실까요? 오늘 살펴본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나는 약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이미 강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약한 자를 들어 쓰실까요? 두 번째 이유, 내 힘으로 했다고 자랑할 수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약한 자를 들어 쓰실까요? 이유 세 번째, 전쟁이, 구원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나는 보잘것없이 약하지만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노인이 아닙니다. 남편의 위태로운 비즈니스와 직장 생활도 자신들의 학업과 진로, 젊은이들의 취업과 결혼 문제도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우울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 문제, 사람들과의 틀어진 관계의 문제들, 우리 마음을 낙심케 하는 여러 가지 삶의 고난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 강력하신 하늘의 왕,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면 이전에 포도주 틀에서 쭈그리고 숨어 앉아 내가 가진 밀한 묶음을 혹시 강자들에게 뺏길까봐 겁에 질려 타작하던 겁장이와 같았던 기드온, 나는 사라지게 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큰 용사가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이 세상의 강자들이 두려워서 쭈그리고 주저앉아 있으시다면
지금 그곳에서 일어나십시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위축되셨습니까? 일어나십시오. 더더군다나 아시아인들을 혐오하는 지금의 이 시선들, 상황들, 그것 때문에 이웃들을 피해 숨어 있습니까? 마음과 몸이 지쳐 있고 위축되어 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우리 자신보다도, 미국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코로나보다도, 그 어떠한 고난과 고통의 문제보다도 더 크고 강하신 우리 주님의 강함을 의지하여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내실 용사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성도님들께 감히 도전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에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비록 약하지만 강하신 주님께서 저를 강하게 사용하옵소서 라고 담대하게 반응하며 주님의 초청에 전심으로 응답하며 일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사사기의 구원의 패턴은 오늘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릴 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패턴은 오늘과 동일하지만 구원자만은 전혀 다릅니다. 사사시대의 사사들은 불완전한 인간 구원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주님께 쓰임 받기는 하였으나 그들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고 교만해졌고 넘어졌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쓰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완벽한 구원자이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구원자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이미 아시고 하늘의 강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전쟁을 위해서 대신 피 흘리며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평강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하늘의 영이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사사이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걱정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약함은 더 이상 약함일 수만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강하신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기만 한다면 우리의 약함을 들어 쓰셔서 주님의 강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에 용기 있게 동참하시는 큰 용사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왜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이미 강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내 힘으로 했다고 자랑할 수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왜요? 전쟁이, 구원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이 곧 주님의 강함으로 바뀌게 됩니다.